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비춰주세요.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사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 저희들은 매월 1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유스타트 따라합시다. 유스타트. 예, 지난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또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도와주시고 새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품을 지금 매달 하나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 8월의 성품은 따라합시다. 정직. 예, 정직. 예, 정직은 너무나도 귀한 성품인데 이 성품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오늘 함께 말씀을 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정직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직이란 시작. 정직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다. 정직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하는 것, 또 우리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하면 좋겠어요. 시작. 정직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정직이다. 예. 정직에 대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도 가겠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이것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그게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거 안 돼. 학교 시험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 옆에 친구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친구들 대답해봐요. 찬웅이, 찬진이. 자, 친구들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마음속에 아유, 볼까? 예,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 거 보면 100점 맞아. 근데 옆에 친구 거 안 봄으로 인해서 공부를 그날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한 60점밖에 못 맞을 것 같아.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럼 보면은 100점은 모르지만은 한 80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옆에 친구가 잘하면은 100점도 맞을 수 있겠지. 그러면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네.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그런 말 하지요. 우리 아빠는 참 이상해요. 우리 아빠는 교회 다니는 아빠인데 약속을 안 지켜요. 거짓말해요. 거짓말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런 말 우리가 듣는단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이미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너 크리스찬이잖아.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직의 다른 말은 뭐냐? 정직의 다른 말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믿을 수 있어. 정직하다 이 말은 야 너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야. 너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거는 바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정직에 이제 비슷한 말은 우리가 성경에 진실하다 말이에요.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정직의 반대말, 그것은 거짓이죠. 거짓, 또 위선. 그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남겨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정직한 인물로 오늘 느헤미야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포로지에서 지금 직업이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 제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의 신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술 맡은 관원으로 시킬까? 술 맡은 관원을 누구를 시킬까? 얼굴이 예쁜 사람을 시킬까요? 잘생긴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을 시킬까요?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시킬까요? 누구를 시킬까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시킬까요? 술 맡은 관원은요, 누구를 시키는 거냐 하면은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술 맡은 관원이 술에다가 얼마든지 독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임금님의 술을 미리 다 점검을 해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인데 그 술에다가 왕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타봐요. 그럼 왕은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정직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신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 남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또 컨닝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거기는 나 중심,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도 위반하고, 나를 위해서 세금도 좀 떼먹고,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컨닝도 좀 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2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나쁜 이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우는 거예요.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물론 우리 어머니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지만 나는 포로지에서 태어났고 하니까 유대인 2세가 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마음이 덜 갈 수도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포로지에서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또 사람들과 이 또 재료를 또 제목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고 나를 속일 수가 없고 또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또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좀 길니까 좀 빠르게 이제 말씀을 살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1분 단시 말씀 봅니다. 말씀 시편 26편 7절 시작. 1분 단위 잠을 좀 덜 깬 것 같으니까 1분 단, 2분 단 같이 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을 때에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3, 4분단 힘차게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은 사단이 뱀으로 가장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이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이. 예. 처음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1, 3분단 시작. 예, 뭐 당연하시겠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 만나기 원하지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기 원하시겠어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예, 정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10계명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정직은 모든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길이에요. 자, 말씀을 2, 4분 단위 같이 읽어주세요. 신명기 13장 18절 시작. 네,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고 번성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제 그 10가지 복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느냐. 10가지 복. 자,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자, 공의는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예,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 정직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네. 정직한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 여자분들만 시작. 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예,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남자분들만 시작.
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자꾸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빛광자 기쁠 열자. 예. 아버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시다가 이거는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이름 좀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이름의 주인공이 됐어요. 빛과 기쁨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 이름이 됐는데, 예,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가 남을 속이고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예, 그렇지만 정직한 자는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아기들도 왔네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린이들도 많이 오셨고 휴가 때인데 휴가들 안 가시고 다 오셨어요. 예. 휴가 갔다가 토요일 날 맞춰 오시지 어떻게 일찍들 오시고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정직한 사람은요 흑암 중에 빛이 나타난다. 시편 112편 4절. 자, 10대, 20대, 30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네. 소리가 너무 작은데. 40대, 50대, 60대 읽어보세요. 시작. 예, 10대, 20대는 팔팔해야 되는데 30대까지 다 팔팔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캄캄한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흑암의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앞이 꽉 막히고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번쩍하면서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뒤에 제가 그런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은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18절 70대 80대 읽어볼까요? 시작. 예, 70대 80대도 얼마나 정정하셔요. 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마침내 정직한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가 되는 건 신하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가,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가 승리한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네, 6번째. 정직한 자에게는요 또 큰 길이 열린대요. 잠언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이, 예, 얼마나 가시 울타리가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뻥 뚫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뻥 뚫어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마침내 대로가 열려진다. 그 다음에 7번째, 정직한 자는요 잘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집은 마침내 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예. 흥부와 놀부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놀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흥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에 또 터지는 거예요. 한 번에. 예. 흥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정직은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10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자, 8번째,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잠언 3장 32절 1분단, 2분단 시작.
정직한 사람은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그렇죠? 예.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통이 돼. 죄가 있으면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죄를 회개하면, 정직하면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시편 11편 7절 3, 4번단 시작. 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다 같이 시편 140편 13절 하나님 앞에서 산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주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행하는 사람들 주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요. 하늘에서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직한 사람들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 아주 우리 기업인들 중에 두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기억이 되는 분들인데, 자, 먼저 우리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 회장님. 자,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이분은 사랑의 교회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의 아주 수제자예요. 이 분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해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렇게 책 보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조그만 가게 하나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1년에 10조 원 매출을 하는 10조 원 매출에 또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되는 아주 그런 큰 기업의 회장이 되셨어요. 이 가게 이분이 지정하는 이 가게는 주일날 100% 다 쉰다 그래요. 중국에만 이분 가게가 7천 곳이 있다 그래요. 중국에만 7천 개의 매장이 있고 중국에서만 3조 원 이상의 늘 매출을 가지고 오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매장이 다 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가? 그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IMF 때 정말 이 나라가 모든 기업이 다 무너졌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무너지는데 이 회사도 이랜드도 승승장구하던 이랜드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됐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문을 닫게 됐는데 그때 미국의 투자자가 와가지고 여기를 지원해주는 다른 데 안 지원하고 여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안 하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냐고. 3,200만 달러 300억이 넘는 큰 돈을 이 회사에다 갖다 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라고. 다른 회사는 왜 안 도와주는지 아세요? 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당신 회사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장부를 쓰지 않고 하나의 장부를 쓰고 정직하게 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이랜드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가 살아나게 되고 지금 의류업계 국내 최고의 그런 대기업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중국의 매출의 아무튼 10%를 중국으로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 사업을 하고 또 의료 사업을 하고 또 구제 사업, 금융 사업을 하고 10%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10% 3조 원에 10%면 얼마예요? 얼마인가요? 3천억이? 3천억이 뭐, 이야, 3천억이 나는 계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얼마가 그랬는데 3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네. 그런 돈을 돌려주니까는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여러분 형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대한적십자사의 우리 회장 총재로 있는 바로 김성주. 이분은 세계 패션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처음에 이분은 연대 신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사업을 한국에 와서 유학 가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쪽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한국에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흰봉투를 잘 돌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기업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나는 그걸 안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정직한 자가 잘 되는 그런 사례를 남겨주실 것이다. 나는 그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도 IMF 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IMF 때 다 어려움 당했는데 구찌 사업권 가지고 있다가 이 구찌라고 하는 사업권 영업권을 되돌려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는 제값을 못 받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대로 그대로 다 값을 쳐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쳐주냐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변호사 통해서 세무사 통해 다 조사해 봤는데 당신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라고. 우리는 정직한 당신을 믿기에 이 사업권도 우리가 당신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쳐주겠다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 MCM이라고 하는 유럽 명품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해가지고 6년 만에 매출 5천억이 넘는 매출을 하게 되고 지금도 큰 기업으로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고 또 대한집사 총재로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직하면 돈을 잘 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설거지 해놔야 쓰잖아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안 씻어놓고 설거지가 안 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끗한 것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시고 그 정직을 보시고 그 정직한 사람을 큰 그릇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직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직의 영역 다섯 번째, 우리는 어디서 정직을 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돼. 시간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정직하고,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좀 놀다 오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맡은 거는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도 잘하고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법규라든가 사회 질서를 또 잘 지키고 하는 거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따라합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시고 정직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정직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직의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정직의 방법 첫 번째는 일단 양심적으로 우리가 찔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시작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양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주여 제가 한순간이라도 잘못된 생각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정직의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이 땅에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늘 기억하면 정직에서 우리가 거짓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정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대가를 치자.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르자. 정직한 사람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당장은 내가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컨닝 얘기했잖아요.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컨닝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대학생들 컨닝 안 하면 D가 나오고 F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컨닝함으로 B가 나올 수도 있고 A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F를 받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하려면은 예, 대가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 다섯 번째 시작. 압력의 지배를 받지 말자. 예, 어떤 큰 힘이 여러분의 상관들이 또 어떤 또 권력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와도 너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압력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섯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정직하기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정직하리라. 마음의 결정을 해.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정직의 모델이 되겠다. 예, 나는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 정직하게 결정하고. 일곱 번째는 시작. 기도하자. 예,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요, 그것이 예,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교통하는 생활 속에서 정직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삶. 자, 정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직의 결과 다섯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두 번째 시작. 마음이 기쁘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기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유쾌해지고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하다. 세 번째 시작. 삶이 형통하다. 정직한 사람은요, 마침내 형통한 길이 열려진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침내는 삶이 형통한 길이 열려지.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정직한 자의 결과는 형통한 삶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주변을 복되게 한다. 예, 한 사람 아간을 통해 가지고 예, 그 집안이 다 이 말살돼 버리잖아요. 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성경에는 어려움 당한 것이 나와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정직하게 잘 되면 여러분의 식구들이 복을 받고 주변이 다 복을 받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복되는. 다섯 번째 시작. 결과가 좋다. 예, 정직한 사람은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 이 땅에서 산 삶의 결과, 정직한 삶의 결과가 뭐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또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행복한 이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직에 대한 명언, 예, 하나만 보겠습니다. 정직에 대한 명언 한 가지 시작. 정직한 자만 오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 정직한 사람만 오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 정직한 사람은 정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것도 오랜 행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죄를 행해봐요. 예, 이런 행복이 오지 않는 것이죠. 예,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마음에 뭔가 찜찜하고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에게는 오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또 한 사람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냥 릴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직성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정직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임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직은 여러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성품을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정직하게 하옵소서.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나는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나는 정직함으로 잘 되리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거짓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 우리 학생들만 손 들어봐요. 어린이들, 학생들 다 손 들어봐요. 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까지 다 손 들고 나를 따라서 크게 해봐요. 나는 이거 자다가 아직 잠을 안 깼네. 다시 크게.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나는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나는 정직함으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8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또 우리 일평생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